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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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줄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네, 이사야 6장은요. 그 이사야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할 종으로 궁정의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이렇게 환상 가운데 높이 들린 보좌를, 하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세상의 권세와 또한 왕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왕궁이 가장 또 이렇게 크잖아요. 솔로몬의 왕궁이 아무리 웅장하고 또한 권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하늘 보좌에 비하면은 아주 작은 그림자일 뿐인 것입니다. 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감찰하시고 또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우리는 어떠해야겠습니까? 네, 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도 나중에는 그죠? 고난 끝에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하나님을 체험함으로써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네, 여러 믿음의 선조들을 보아도 체험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사람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겸손히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체험적인 신앙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음을 또한 알 수가 있는 거죠.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이사야는 또 환상 가운데 하늘 보좌를 보게 되는데, 우시야 왕은요 16살 때부터 52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8년간 나병의 그 고통을 받게 되면서 별궁에 살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게 되고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가장 남유다가 정치적이나 경제적이나 국방의 문제나 문화적으로나 여러 방면으로 왕성한 때에 우시야 왕이 나병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역대하 26장 16절 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이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이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네, 그의 나라가 모든 면에서 이렇게 왕성하여졌을 때 여호와 앞에서 범죄를 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의 그런 권면에도 이는 화를 내기까지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르고 본인 스스로가 왕이라는 자리에 높아졌기 때문에 아니 감히 제사장들이 나에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만이 온 것이지요. 네, 하나님을 항상 의지했던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네, 시편 141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악인이 나를 칠지라도 의대로 여길 것이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며 그들의 재난 가운데에도 나는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과는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왕궁에서 모든 것을 보았던 이사야가 그러니까 모든 왕궁의 사정들을 다 보고 있었던 거죠.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오시아 왕이 BC 639년에 죽던 때 환상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긴 옷은요, 이 왕들의 권위를 상징하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크신 권위를 증거하면서 세상 왕들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죠? 어떻습니까? 그분의 옷자락은 어때요? 온 세상을 덮고도 남지 않습니까? 네, 이런 하나님을 발견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또한 어떠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피조물의 찬양의 대상이 되시고 또한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은 하나님을 찬미해야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위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네, 2절 말씀.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네,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어떻게 감히 직접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표시고요. 발을 가렸다는 것은 발의 부정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네, 이렇게 천사들은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또한 자기의 발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신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서 오직 우리는 존재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죄인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에 또한 부르심에 보내심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떠해야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낸다라고 하면은 이 땅 가운데 존경은 받지요. 그죠? 그런데 하늘에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존재만을 드러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네, 우리의 입술에 평생 달고 살아야 되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또한 사명도 주시고 함께 동력하게 함을 기쁜 마음으로 모두 누리시면서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이름과 존재를 드러내는 삶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만이 드러나는 삶이 되셔서 끝까지 쓰임받는 또한 영광의 날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또한 원합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저 열정을 가지고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름 열정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영혼 구원 사역에 열심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이 또한 이렇게 주변에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를 더 크게 세우고 또한 은사적으로 본인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또한 생겨나게 되고 또한 그것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상황들을 너무나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슬픈 일입니다. 철저하게 어떠한 은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은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셨는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2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처음에 우시아가 아버지를 따라서 이렇게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어요. 예전에는
예,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형통함을 허락하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형통함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지요. 그리고 스가랴와 같은 말씀을 묵시하는 믿음의 동력자가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만남은 절대로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네, 3절 말씀.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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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네, 이렇게 스랍들이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한 것은 온전한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찬양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하심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지요. 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최고의 사명이고 최고의 임무인 것입니다. 요즘 길거리에 꽃들이 되게 만발하지요. 조금 졌어요, 요즘은. 그죠? 근데 산에 나무들도 보니까 푸릇푸릇 막 이렇게 새싹이 올라오는 것도 보면 너무 아름답고, 또 하늘을 봐도 파랗고, 또 구름은 둥실둥실 떠다니는 걸 봐도 너무 멋있고, 바다를 봐도 잔잔하고 찰랑찰랑 거리는 그 모습도 봐도 너무 아름답고, 저녁 노을을 봐도 너무 멋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모든 만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감탄이 절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는 것이 찬양이고,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네, 4절과 5절 말씀.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줄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네,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찬양하는 그 소리로 인하여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스랍들의 찬양의 소리가 힘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형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다른 것에 시선을 두지 마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만물을 계획 가운데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영광 받으셔야 하고 그분만이 거룩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시게 되면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만큼 나의 존재가, 나의 가치성이,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알 때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자의 발견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작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또한 그 죄인을 구원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있겠지요. 나의 하나님이 아닌 그죠? 그냥 저쪽 나라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이 정도로만 알고 있고 또한 꿈같이 알 수 있고 그냥 구름같이 험한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 말고요. 그분의 성품을 제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비로소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지으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모른다라면 우리 인간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알 때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또한 인간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임재 앞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이 죽게 되었음을 이렇게 울부짖게 되는 것입니다. 입술의 부정은 모든 죄악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사람의 입술로 통하여서 나오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입술의 부정을 이렇게 상징한 것입니다. 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다 토해내는구나 이러면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입술은요 정말 죄악의 창고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입술에는 부정적이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또 누군가를 음해하고 비난하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 내 자랑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입술로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다윗은 항상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중심적인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말을 합니다.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에게는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정한 입술을 깨끗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표적인 입술에 또한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덧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유다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도 죄책감과 책임감과 심각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세상은요 죄악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를 이렇게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불평, 불만하기보다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하고 또한 대통령과 위종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하여서 이렇게 한국을 복음의 나라로 세웠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선교 한국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모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들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거짓된 사상들은 다 무너지게 하시고 더욱 한국이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쓰임받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특별히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미디어의 발달로 인하여서 정신적인 질병과 또한 여러 가지 유혹들로 인하여서 이 정신병동이 생길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렇게 발견하도록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점점 발달해져 가는 이 세상 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스스로 거룩하여질 수도 없고 노력한다라고 해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자만이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될 때 스랍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까 죽게 되었음을 탄식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곧 자신이 죄사함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죄인이니까 나는 죽겠구나 이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죄사함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죄인임을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에 이사야의 그 부정한 입술에 대시면서 깨끗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함으로 죄 씻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네,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몰라서 방황하는 존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또 알아도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감사함보다는 불평, 불만이 더 많고 자기 생각들이 더 많고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에 희망을 찾고 꿈을 찾고 행복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에 우리에게는 참 자유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부터 하나님을 발견해 보십시오.
이것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문자적이고 지식적인 그런 알미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알 때에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어떤 교수님은요, 제가 아는 교수님입니다. 산에 수양관이 있는데요, 매일 나는 논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네, 젊은 시절에 열정을 다해서 하신 분이에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캠프를 통해서 같이 자고 같이 놀면서 복음을 전하며 열심을 다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내가 논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이 자유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삶이 바로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는 나를 주인 되신 그분께 맡기고 사는 삶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숨을 쉬면서 시간 날 때마다 자유함 속에 책을 쓰십니다. 그리고 전철 속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본인 저자인 작은 책자를 건넵니다.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삶으로 해드리고 싶다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또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시면 그분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또한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시야 왕을 보면서 가장 왕성한 때에 교만함을 봅니다. 교만함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악이라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사야가 본 것처럼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선지자로 부르심을 보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찬양함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로써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신학원과 무의도 사역 가운데 성령님 도와주시고 친히 동행함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합니다. 찬양은요 76장입니다. 찬양집 76장.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로 온 세상 향하네 없는 일 거르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선지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주님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부흥케 되는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모든 권속들 위해 내주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위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모든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